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해 1월 둘째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23년도 해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심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고통받는 육체의 병에서 깨끗게 치료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각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양무리들이 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성화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시고 시온의 영광이 밝게 빛난 듯이 23년도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표 아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용기를 주시어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한민족으로서 남북이 하나 되길 원하고 이 땅의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평화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올 한 해도 성령의 귀함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랜 인사죠. 저희 교회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봉사의 도구, 어떤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좀 가볍게 인사하지 마시고 눈동자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동자에 내 얼굴이 맺힐 때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면 2023년 1월에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어질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해 절망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이사야 60장 1절과 3절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8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결단하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조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4번에 걸쳐서 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성의 대가인 히스기야와 그 아들 우상의 대가 므낫세를 잠깐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이제 모든 도시를 다 잃어버리고 이미 아수르가 그 모든 유다의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유다보다 5배나 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되어 있던 히스기야에게 이제 히스기야는 2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을 담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기세를 모아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의 다른 모든 도시들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깊은 고립감 속에 히스기야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그룹들, 왕궁에서는 이사야가, 외곽에서는 미가야가 하는 그 말씀에 강력한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을 때 이사야는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크게 2가지를 그 이후로 준비를 하는데 하나는 깊은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고 온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성이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전쟁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우물을 다 메우고 숨겨진 기온샘, 저 상류에 있는 기온샘 하나에서부터 지하로 물을 끌어와서 525m의 땅굴을 파서 실로암 샘물까지 연결하는 대수로 공사를 짧은 시간 안에 해냅니다. 지금도 그 기술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건축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사인지 놀랍니다. 525m짜리 땅굴을 팝니다. 사람 키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땅굴 안에 샘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552 사이 안에 경사가 있어야 물이 흐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경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이 안 흐르고 멈추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0.06도. 그러니까 처음 그 샘에서부터 마지막 샘에 차이가 30cm 나게 팝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한쪽에서 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너무 짧고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걸 딱 맞추는데 이게 딱 맞아요. 지금도 세계 건축 토목의 기사에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 성이 지금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흐릅니다. 이 영성과 더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쓰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기로 하셨다. 지금 이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지금 온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유다 백성이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대하 기록은 그 전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세등등했던 사네립은 패했고 사네립이 자기 고국에 겨우 돌아갔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그때 이제 아수르 제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게 되죠. 히스기야는 믿음의 대가, 영성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는지, 유다의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히스기야를 주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1900년대를 시작하면서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런 영성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대가 하니까 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이 70m 막 혼자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이거 축구의 대가죠. 푸스카스 막 상도 받고 이게 축구의 대가입니다. 메시 같은 사람 축구의 대가입니다. 농구로 하면 스테프 커리 이런 사람들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지만 영성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같은, 신부라고 부르기보다는 수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의 영국분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기도와 삶을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김북경 목사님 같은 분, 장준하 선생님 같은 분, 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만든 바로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사실 영성의 대가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중에서 영성의 대가들이 많았어요. 다른 지역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특히 남도 지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 고아들을 길러다가 키웠고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자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았던 선교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은 위장 장애가 생겨서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영성의 대가들이죠. 또 우리나라에는 기도의 대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한 세대 전만,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만 생각해 보셔도 다른 걸로 하지 않고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일상의 삶이 TV, 유튜브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성경을 늘 읽으셔서 성경의 대가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대가들도 많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기도 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정말로 많은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흉내내는 거죠. 그 손흥민의 그 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메시의 골을 보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쫓아서 살아가죠. 저에게도 그런 여러분들이 계셔요. 대천덕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김북경 목사님 같은 분들,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 섬김으로 이야기했던 분들, 또 20세기의 존 스토트와 같은 분들,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분들, 정말로 영성의 대가들입니다. 문제는 이 히스기야와 같이 영성의 대가,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킬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왔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인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유다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요.
이집트하고 외교도 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조금 굽혀서 좀 전쟁 피하고 그 어부지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을 전혀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세계와 교역을 했습니다. 교역을 하면서 교역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되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우상이 거기에 다 들어찼습니다. 므낫세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작고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 숫자도 너무 작고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뭐 바벨론 같은 나라, 이집트 같은 나라에 보면 우상도 크고 선전도 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크고 그러니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나라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그 위대한 영성과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그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시제 이후에 바로 므낫세 시절에 극심한 타락을 경험합니다. 결국 그 타락의 후유증으로 국력이 약해지고 요식 행위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모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에게 모든 기도를 다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주보에 여기 위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 말고요. 그 다음 본문을 좀 볼 건데요. 역대하 마지막 보면 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시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부분이 사실 대단히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히스기야의 자녀가 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에 크게 달하는 행동을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지만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때 저희 교회도 부활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과 함께 동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대구 동부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은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 하나, 기도의 영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에 정말로 진수를 아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는 정말로 탁월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므낫세와 같은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집단적인 배교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저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대 전체가 통틀어서 복음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위기의 시대죠. 히스기야의 영성은 므낫세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해도 최소한 다시 내가 영성의 대가로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좀 그래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 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기도와 사랑과 말씀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직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지금 한번 더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영성의 대가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큰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깊은 기도를 우리 전 세대들이,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저를 만져주십시오라고, 그런 다짐의 시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 정말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영성의 바다와 같은, 시냇물 말고 큰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지 말고요. 이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청소년 시기,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폭포수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달라고,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므낫세가 타락하기 전에, 므낫세가 정치를 잡기 전에 히스기야 시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4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수르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유다가 안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5배의 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수르에서 망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유다에 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믿지 않고 다 내려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건데,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포로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히스기야가 더 넘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 당대에 이 세 가지를 이루어냅니다. 야곱의 지파들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의 포로된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그 헛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아수르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서 야곱의 지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광경들을 목도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영성을 회복한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비추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대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자녀들에게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 가늠도 못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머니는 왜 맨날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왜 맨날 우시는지, 성경만 보면 왜 그렇게 우시는지, 기도하면서 맨날 왜 통곡하고 우시는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렇지만 영성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흔적을 가진 세대, 이 세대들이 남겨진 깊은 흔적 가운데, 그 주름 가운데, 그 무릎 가운데, 무릎의 그 고통과 통증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그 아픔 가운데 남겨진 깊은 흔적들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하고 이사야서 49장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그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좀 피면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읽어봤잖아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옛날에 아수르가 있었던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함께 공동 목회를 했어요.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서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들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셔서 가장 탁월한 사역자를 내려놓고 그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이 구브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을 때 그 회당에서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이사야서 말씀을 끄집어 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전에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신,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사울과 바나바에게 명하시되, 누가요? 주님께서 언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그들이 금식하고 선교사를 세우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 밖에서 태어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유대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훨씬 유대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뛰어난 유대 가문에게 유대교를 배웠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이 전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났어요. 이 가짜 메시아가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구나.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진멸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진멸이라는 건 샅샅이 뒤져서 인정사정 두지 않고 완전히 끌어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기가 할 만큼 했다 생각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 이사야에게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옛날 말씀을 자기가 들어서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그를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남들은 그 주목해보지 않을 때 이방인 사역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 나중에 로마의 사역,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기틀을 두었고 그 교회들을 상담하는 수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믿음의 대가의 글이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구원을 이뤘다면 이제 한 사람에게는 선교의 비전으로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로잡은 것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그가 변화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온 세상에 로마의 권력이 꽉 차고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유대인은 망했다고 말하는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앉아있지 않고 일어섰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으니 그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유대인들을 돕는 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서 자기를 붙들어 맺고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붙드셨어요.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요.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2022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10월에 큰 장례가 있었고 그 박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장례 치르는 동안에 제가 사실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정의 견고함, 또 믿음 안에서의 그 사랑, 안식, 부활의 소망들 안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보라 깜깜함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깜깜함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삼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자는데 그 말씀이 또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하고 찾아보니 이사야서 49장과 연결되고 또 그 말씀을 예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적용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집단적인 배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적인 배교의 시대마다 모두가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이제 교회는 타이타닉호가 망하는 것처럼 꼬라박는 시대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 교회에 위기가 막 닥친다. 남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전의 매겔이죠. 이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 안에 썩임을 당하지 않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일어나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단번에 만난 그것 한순간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고 그것을 전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그 한순간의 만남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고 다소의 아라비아에 가서 깊은 3년간의 연구를 하면서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경험했고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했고 더 나아가 바나바와 더불어 동역하면서 이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은 비전이고 비전은 지혜와 총명으로 현실에 구체화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청하여 듣기 시작하면 그래서 다른 이야기, 성경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읽기 시작하고 경외와 경청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비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의 비전이고 이사야 시대의 비전이고 오늘 본 다윗, 이 사도 바울의 시대의 비전입니다. 그런 나중에 이 비전을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영생에 대한 비전으로 세 가지를 간축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죄사함의 비전만 말하는 구원파하고 다르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이 이 칭의를 넘어서 실제로 의로워지는지 성화에 대한 깊은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 복음을 공유했고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머무르면서 힘들어하고 지쳐서 무기력하고 서서히 안주하는 방식,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영성의 깊은 대가로서 한번 자림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자기 아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푸는 거, 영어 하는 거, 특히 컴퓨터나 이런 거 하는 거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제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컴퓨터를 다루는 서핑하는 거를 못 따라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에게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 10살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의 꿈의 크기만큼은 아들보다 작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현실 안주해요.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신앙 한번 타오른 적도 없는데 시그러져 버리려고 해요. 과거에 20대, 30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막 사로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막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본 적도 없는데 사그러지는 것에 만족하고 서서히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해라. 이 말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견고해지는 것, 방황하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사야서의 49장 6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집약되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신앙에 가치 있는 신앙인들이 견고해질 것이다. 나를 통해서 신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2023년에 일어날 것이다.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복음으로 일어서게 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가질 거예요.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영성의 대가로서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전쟁을 대비하고 영성을 대비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분명히 얻게 될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남이 준 말씀으로, 과거의 말씀으로 치부쳐지고 다시 이 말씀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 되는 사람들은 그저 이 몰락하는 시대 가운데, 집단적인 배교의 시대 가운데 서서히 같이 자신의 마음도 꺼져버리게 될 거예요. 영성의 대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흉내내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목회자, 정말로 깊은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대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저분처럼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 좋겠다. 나도 저분의 그 좋은 모습들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대가로 깊은 영성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았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연도 일어났고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괴테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뿌리라고 그랬어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소망을 품고 날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근간, 힘이 되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 다 지쳤을 때 다시금 깊은 샘물을 길어서 끌었을 수 있는 그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영성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죠. 민들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민들레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참 조그마한 영토, 그 조그마한 땅 위에 씨 하나 뿌려졌는데 거기 어느 순간 그 골목과 골목 아스팔트 사이에 조그마한 틈 위에 민들레가 뿌려집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더니 그 자리만 자라지 않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서 홀씨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퍼져나가갑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무 불안해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이 수많은 방법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성이나 아이들이 영성의 대가로서 자라게 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늘 두 번째입니다. 늘 밀려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 안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최우선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앉으나서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눈물이 자녀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도 성경 읽어야지. 영어 공부 좀 단어 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 석장 읽었어? 기도 생활했어? 아침에 저녁에 아이가 잘 때 축복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처절한 실패를 보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걸어온 길에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깊은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그 위대한 시절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영성의 대가로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영성의 대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마음,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둡지 않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 또 전주 성화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아주 기쁘게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